3월 2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그 밤 시간 동안을 함께 보내게 되지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도망을 가지도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가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만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이기에 문단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찰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69절에서부터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본문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라고 하는 시간까지 제시하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지요.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려 2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연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인은 한 여종이 나와서 그에게 했던 말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금방 구분되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너가 갈릴리 사람의 말을 쓰는 거 보니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부인하는 것으로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첫 번째 시험에 그대로 빠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71절에서부터는 두 번째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2절에서는 역시 이 말에 또 넘어지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이번에는 맹세도 하고 부인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양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고, 사람을 낮추어 부르거나 함부로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예고하신 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2절에서부터 75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3절에서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세 번째 부인에 대한 기록이지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물이라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사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분명하게 표시도 나고 구분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를 드러내고 만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가 누구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 본인만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7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닭이 우는 것으로 세 번째 부인이 기록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저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스스로 맹세하여 저주에 걸리고 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했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맹세도 했고 저주도 했다. 이것은 그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걸음에 동참할 수 없음 그것을 나타내는 몸짓이고 표현했던 것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만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7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가 이렇게 부인하게 될 것이라 하신 내용이 생각이 났고 베드로는 그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그는 부인하고 말았고 그 부인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만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을 항상 충만히 부어달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드로는 비난받는 것이 무섭고도 또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베드로와 같은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세상 두려워하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대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